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신앙적 질문 중에 하나가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대답하기가 곤혹스러워요. 이 거듭났다는 거, 자기 삶을 바라본다든가 아니면 뭔가 체험을 묻는다든가 이랬을 때 참 이거에 대한 답을 해주기 좀 곤혹스럽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는 이 거듭남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남이 무엇인가 같이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거듭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되고 있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3절이죠. 거듭나다. 그 다음에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6절에 영으로 나라, 그리고 8절에 성령으로 나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나라, 다시 태어나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9절마다 태어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겟나오라는 단어인데, 근데 그게 여러 모습인데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느냐? 거듭나라는 단어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다시 태어나다,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위로부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걸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님 어떻게 들어갔다 다시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위로부터 나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나라는 거죠. 뭐 하늘로부터 어떻게 나느냐? 오늘 말씀 추적하다 보면 뭡니까? 성령으로 나는 게 하늘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앞에도 얘기했지만 처음엔 전 이 말이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됐냐면 경험적인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성령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귀신이 느껴지겠죠. 당연히 나를 제압하다든가 나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든지. 근데 성령으로 거듭났다는데 성령이 안 느껴져요. 성령이. 내 의식은 또렷한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이게 성령으로 한다는 게 뭘까? 그래서 저는 처음 믿고 나서 계속 물어봤어요. 거듭난다는 게 뭐냐고, 성령으로 났단 말이 뭐냐고. 근데 똑부러지게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가 믿음을 갖게 되면 알게 될 거야, 아니면 성령은 바람 같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대답은 그런 정도였죠. 제가 오늘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비죠. 여러분, 귀를 그냥 모으시고 들으세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물론 몸은 편안하게 드려도 괜찮아요. 몸은 편안하게 들으는데 귀는 쫑긋 기울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냐? 여러분이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성령으로 난다라고 할 때 이게 뭐냐라고 묻기 전에 뭐가 아닌지를 알면 더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었구나. 뭐뭐이다가 아니고 뭐뭐 아니다라는 데 더 초점을 좀 둬야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사실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뭐뭐 아니다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 6절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말씀이 복잡한 면이 떠나서 이건 뭐예요? 성령의 길은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의 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하고 인간의 방식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이 규정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사상, 종교, 그래 제시했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돼 있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여기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죠. 요즘이야 뭐 바람이 올 일 여러분은 알죠. 그리고 기상예보가 이렇게 발달되다 보니까 바람이 어디서부터, 태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몰라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까 신비한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게 바람입니다. 그 바람에 비유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건 결국 뭐예요? 성령은 바람 같은 존재인데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도무지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어집니다. 거기 12절인데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이고 하늘 일이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하고자 하는 노력들, 이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땅의 것이야. 땅과 하늘은 만날 수가 없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마치 그와 같다 이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건 땅의 일이고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이 뜻하는 건 결국 뭐예요?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노력하는 그 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라는 건 결국 뭐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인간의 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역설적으로 얘기한 게 성령으로 나라는 겁니다. 인간은 도무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참 이 말씀 우리는 신앙인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종교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배타적인지 몰라요. 굉장히 독선적이고 기독교 배타성의 어떻게 보면 근원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말의 의미가 도무지 뭡니까? 내가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여기 초점은 가고 그쪽을 향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이를 쓰는 길은 아무런 길이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여기서부터 여러분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희망도 어떤 구원도 인간에게 없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그 인간으로서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그런 거죠.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게 종교죠.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이념과 사상이란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사회가 나아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예요? 오늘 요한복음에 성령으로 나라는 말은 뭐예요? 이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너네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니고데모의 길은 답이 없어. 니네 답은 포기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답에서만 거기서만 찾으라 이거예요.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인간은 늪에 빠졌습니다. 계속 늪에 빠졌어요. 막 늪에서 막 허우적대요. 어떻게든 나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근데 허우적대면 허우적될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죠. 늪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누가 밖에서 막대기를 던져주든지 아니면 밧줄을 던져줘야 됩니다. 그 밧줄을 잡고 나갈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뭘 하고 바로 그거에 대해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불가능의 선언인 겁니다. 영으로 나라는 것은 일단 절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뭐 나는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고 나는 뭐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허물로부터 나는 벗어나, 물론 이제 그건 답입니다. 답인데 잘못하면 이것도 뭐 어느새 우리도 니고데모 같은 그런 어떤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이것을 교류해 버립니다. 그래서 맞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구원받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류하는 순간, 교류한 게 대표적으로 사형리죠. 사형리. 네 가지 영적 원리에 위해서 인간은 죄인이고 뭐 예수로만 구원받고, 자, 그래서 인간의 논리를 해가지고 쌈박한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편안해하죠. 안심하죠. 자,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빨리 안심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바는 뭐요? 지금 절망하라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불가능하구나, 이 절망 속에서 가야 되는 건데, 이 교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안심한 그런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성령을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 구원을 돕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우리 구원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고 먼저는 뭐예요? 심판입니다. 파멸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기대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하늘의 실제이신 성령님, 예수님이 뭐예요? 아니오라고 선언하는 거죠. 세상 것은 다 거짓이고 그림자고 망상이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바로 우리들 만드는 교리라는 게 뭐예요? 그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맙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다는 건 뭐냐? 철저한 혁명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벽이라고 했죠. 개벽. 인간적 기초에 쌓아 올린 것은 100% 부패한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고, 여기에서 소망을 두지 않는 게 성경이 증언하는 바고 예수가 증언하는 바입니다. 이현주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동양적 시각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굉장히 탁월하게 하셨어요. 그분이 이 거듭난다, 이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존재하는 방법과 몸담아 사는 세계를 바꾸는 것이다.
그동안 자신을 살아있게 한 생명줄, 탯줄을 끊고 새로운 줄에 목숨을 매다는 것이다. 그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과 뭔가 이렇게 아주 깜깜한 세계가 단주하고 그렇게 이런 삶을 바랐습니다. 근데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그 삶의 방식을 끊는 거예요. 탯줄을 끊어버리는 거고 새로운 세계 속에서 새로운 영양분을 마시면서 하는 거죠. 바로 신앙을 갖는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인간적인 세계와 세상적인 가치관과 판단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끊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태어나는 거고 바로 그게 성령으로 난다는 그 1차적인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예수를 만나는 사건은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거듭난다는 사건은 몇 년, 몇 월, 며칠 한 번에 단회적으로 끝날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과거는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새롭게 만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안 버려요. 우리 안에 이게 또아리처럼 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버리겠다고 오죠. 근데 어느 순간에 또아리를 틀다가 이게 자꾸 이게 커져가요. 그게 어떨 때는 인간적인 탐욕, 이기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처음엔 잠잠해요. 그러다가 뭐죠? 어느 순간에는 이게 다시 어느 순간에 예수를 잡아먹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다시 옛 세계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이념이나 민족주의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근대화기에 첫 예수를 믿으러 들어왔었던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게 민족주의였습니다. 민족주의. 물론 이 민족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예수, 진정한 생명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인간의 존재는 끊임없이 못 버려요. 그런다는 면에서 이 거듭난다는 건 계속 단절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그 여러 가지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 같아요. 기복신앙.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태동 자체가 사실은 기복신앙으로부터 교회가 출발을 했죠. 그 헐버트가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걸 썼습니다. 이 헐버트는 한국 근대화기의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한국인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인은 사회적으로는 유교적이며 철학적으로는 불교적이며 밑바닥에는 샤머니즘이 자리 잡고 있다. 근데 대단한 통찰이었습니다. 이 샤머니즘이라는 게 불교를 타락시킵니다. 불교를 어떤 나무아비탑을만 외우면 뭔가 정성만 바치면 구원받는 종교로 바꿔버립니다. 이 샤머니즘, 이 기복신앙이라는 게 유교를 제사종교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냥 조상이가 그냥 공경만 하면은 뭔가 되는 것처럼. 근데 이 기복신앙이 이제는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를 지금 흔들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윤리 자체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지금 아마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광훈 유, 제가 얘기한 정광훈 목사도 아닙니다. 정광훈 유의 이 반사회성, 미신성, 배타성, 이념성, 더 나아가서 폭력성까지 가고 있습니다. 종교는 가장 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좀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했으면 심지어 신천지도 일단 사과하고 봐요.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도무지 사과하지 않는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거죠.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남이 잘못하고 있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신앙도 아니죠. 근데 그렇게 믿는 또 순박한 신앙인도 사실은 많아요. 그냥 그 사람들만 욕하기 뭐한 게 한국교회장 구석구석에 있고 이들이 신앙계 열정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걸 또 이용하고 있는 게 또 종교 지도자들이고 막 그렇죠. 마음속에 있는 우리 기복성, 기복신앙, 샤머니즘을 철저히 끊어야 됩니다. 이게 단절하지 않고는 진정한 생명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듭남의 사건이라는 것은 그냥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는 내 안에 또 인간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또 이렇게 또아를 틀고 이게 마치 잡초가 이렇게 뿌리를 뻗지 그러고 있는 건 뽑아내야 돼요.
그게 거듭남의 사건인 거죠.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소망을 두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이런 어떤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어떤 그 단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지난번 우리가 로마서 했던 그런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칼바르트가 위험하다는 부류 중에서 악인들은, 도덕적으로 불결한 사람들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악인 줄 아니까. 근데 더 악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착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 소위 혁명가들 더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치 뭔가 희망이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걸 가져다 주고 사람들 헛된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혁명적 거인주의도 마찬가지죠.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희망이 있을 것처럼. 제가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너희가 철저히 절망하고 철저히 끊어야 거기서부터 뭐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진정한 뭔가 그러니까 진정한 어떻게 보면 발전이, 진정한 진보는 거기서부터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 끊어지지 않고 이게 뭔가 쓴뿌리처럼 남아 있어요. 이게 어느 순간에 또 우리를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뭐 이런 부류뿐만 아니고, 뭐 앞에서 좀 얘기했지만 구원파류의 그런 어떤 거듭남 같은 것도 얘기를 하죠. 구원파도 이단으로 정제가 되었는데, 이들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한번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은, 한번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나면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극단적인 경우 주기도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기도에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 거듭나면서 다 죄를 용서받았는데 무슨 또 죄 용서냐?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교를 아주 절대화시켜 놔가지고 하나님도 건들 수가 없게 되죠. 어떻게 보면 저는 구원파류에 무슨 여러 가지 교리적인 걸 이렇게 다 떠나서도 뭔가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잘못은 뭐예요? 인간적인 안전판을 만들어냈어요. 딱 해가지고, 자, 이 도식대로만 가면 너는 그냥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죠. 그거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어떤 뭘까, 볼모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들의 어떤 편안한 위로자고 뭔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어떤 조력자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첫 번째 성령은 하는 일이 뭐예요? 심판하는 방망입니다. 심판하는 방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안전장치가 아니고 파멸선언인 겁니다. 성령은. 그래서 여러분 그 체험이란 것도 여러분 봐야 돼요. 체험. 어떤 교파는 거듭남의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언제 거듭났는지 때와 장소를 물어보죠.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하는 거고, 그거 없으면 다시 또 그 과정을 거치려고 하죠. 요한 웨슬리가 어떤 거듭남의 체험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불립니다. 올더스 게이트에서 그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죠. 자, 이게 거듭남의 체험이고 중생의 체험이다. 오순절 파이스도 마찬가지죠. 뭔가 방언을 받고 성령이 뭔가 임해야 그게 진짜 성령이고, 그게 성령 세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성령의 뭔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구원을 확신해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은 뭐요? 이런 체험조차도 뭐요? 인간적인 겁니다. 체험조차도 쓸모가 없는 거. 체험조차도 인간적으로서 나를 편안하게 한다면은, 그래 나는 그때 그랬어, 그건 아닙니다. 성령은 뭐요? 그 체험조차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검증 도구란 소위 그런 것도 철저히 우리는 단절해야 됩니다. 만약에 체험이 중요하다면 이 체험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인간이 불가능하던 절망 체험입니다. 아, 인간은 불가능해. 그래서 그 불가능 가운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흘리는 눈물이 가장 유일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체험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짐으로써 내가 성령을 받았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인간성에서 절망하면서 뭐예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게 인정할 수 있는 체험이에요. 그 체험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지, 그게 성령 체험이지. 여러분, 그냥 성이 뜨고 그건 그냥 성령 충만함이에요.
뭔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그냥 우리 순간적으로 뭔가 뜨겁게 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한 것뿐이지, 이게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정말 체험을 원한다면 눈물뿐이 없습니다. 정말 체험을 원한다면 뭐요? 절망했다는 탄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이걸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뭐요? 그럼 여러분 성령 체험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자꾸 절망만 얘기하고 단절만 얘기했고, 이게 사실은 성령으로 난다는, 다시 한번 성령으로 난다는 거 뭐예요? 인간적인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는 니고데모에는 소망이 없다는 게 선언이, 우리 걸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물이 나옵니다. 물은 뭡니까? 물은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세례라는 건 결국 뭐예요? 우리 신앙을 가리키는 거죠. 하늘과 땅이 갈라져 있는데, 육과 영이 갈라져 있는데, 이것을 잇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죠. 그게 뭐예요? 물을 가리킵니다. 물 세례죠. 자, 그렇지만 이 물 세례만 가지고 그러면 완벽하냐? 그건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마치 이 물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제발 좀 날 좀 살려달라고 손을 내뻗는 거고, 뭐죠? 그 내뻗는 손을 잡아주는 존재가 있어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물과 성령인 거죠. 물과 성령. 그게 있어야 언제나 우리들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아니면 성령으로, 아니면 거듭나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바람 같은 분입니다. 바람 같은 분. 우리가 성령으로 손을 딱 잡는 순간 그걸 이제 뜨끈뜨끈하게 체험하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구약에서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는데 루하흐입니다. 루하흐. 구약은 루하흐죠. 신약은 푸뉴마, 구약은 루하흐,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바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일으켜요? 바람으로 일으킵니다. 바람으로. 그래서 우리 동양식으로 따지면 장풍 같은 게 좀 비슷한 것일 수도 있어요. 뭔가 막 천지풍파,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막 나무가 휘어지고 뭔가 물결이 요동치고, 그 하나님이 손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뻗쳐요? 바람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인 겁니다. 성령. 이게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바람이 인간에게 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호흡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뭐예요? 바람을 불어넣었죠.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인들은 자기 호흡을 걷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간다는 표현, 그게 죽는 겁니다. 하나님 호흡을 걷어간다. 그 에스겔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막 수많은 마른 뼈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다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이 마른 뼈들이 뭐 이렇게 다 자기 짝을 찾아가지고 붙기 시작합니다. 막 뼈가, 골격이 다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고, 이제 뭐예요? 살이 오르고 가죽으로 다 덮이게 됩니다. 그냥 뭔가 하나의 그런 된 거죠. 이건 완전히 아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마른 뼈를 향하여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이 생기라는 단어가 루하흐입니다. 루하흐.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바람아 불어라. 바람이 샥 부니까 뭐예요? 마른 뼈들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던 거죠. 이 모습은 나중에 우리의 부활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성경이 보는 인간관계.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인간의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야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주장하고 유지해줘야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표현할 때 헬라식 표현체계하고 이 히브리식 표현체계가 좀 달라요. 푸뉴마라 이렇게 인간을 얘기할 때
푸슈케란 단어에서 푸슈케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인들에게서는 영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마치 육체와 대비되는 그런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푸슈케. 근데 그 히브리인들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은 인간을 얘기할 때 이런 푸슈케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인간의 영을 얘기할 때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푸뉴마.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나중에 이 신약 말씀을 읽을 때 제일 헷갈리는 게 뭔지 아세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인간의 영인지 성령인지 헷갈려요. 똑같은 푸뉴마를 쓰고 있는데 어떨 때 번역할 때는 성령으로 번역해야 되고 어떨 때는 뭐예요? 그냥 인간의 영으로 번역해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이건 신학생들도 잘 모르고 학자들도 그때 막 싸우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건 이거다 이건 저거다 얘기하고 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인간의 존재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을 때 그게 뭐예요? 푸뉴마죠. 하나님의 호흡이 있을 때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고 그걸 인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이고 그게 인간인 거지 이게 끊어진 인간은 죽은 인간입니다. 죽은 인간. 그래서 1차적인 의미는 뭐예요? 성령 1차적인 의미는 뭐예요? 우리 호흡입니다. 우리 살아있음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으로 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영으로 태어난다는 거 뭐죠? 전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회복이 된다는 말.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 현상으로 설명하죠. 8절이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거듭났을지라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느끼지 못하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데 이 호흡이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런 의식도 하지 않고 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난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그런 체험이랄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한 가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에서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 관계에서 회복됐잖아요. 이미 그런 여러분은 영으로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새로운 어떤 영의 호흡을 지금 불어 넣으신 거고 우리는 그게 살아있는 그 존재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서는 알 수도 없죠. 다만 어떤 바람처럼 그렇게 잡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건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불면은 뭐예요? 나뭇잎이 막 흔들리죠. 그럼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일어나는 게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우리가 삶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삶의 변화, 삶의 열매, 성화를 얘기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성화가 있기 때문에 뭔가 성화를 내가 삶의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게 그게 아니고 확인하는 거죠. 내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내 삶의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습니까? 그럼 나는 거듭난 사람인 겁니다. 잘 순서를 잘 보세요. 이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보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을 느낀다는 겁니다.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도무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어요.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수행을 그만두어야 하겠어. 도무지 나아진 것이 없으니.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많이 달라졌어요. 화를 내는 횟수도 무척 작아졌고요. 변하죠. 작은 변화지만은 뭔가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뭔가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면 뭐예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옛날 100번 화내는 거 똑같이 100번 화내고 있고 또 변화가 없어요? 그건 조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하죠. 괄목상대라는 말은 괄목상대. 그러니까 괄목상대라는 말이 선비는 3일 만에 만나면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3일 동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선비가 어떤 깨달음을 얻어요. 엄청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뭐예요?
뭔가 사람이 바뀌어져 있는 거죠. 말도 행동도 뭔가 모든 게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을 비비고 봐야 된다 해서 괄목상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일주일 만에 만나죠. 지금 온 나이 때문에 못 만나지만 괄목상대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 덩어리가 있는데, 그 안에 성령이란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뚫렸는데 여전히 막혀 있고 뭔가 정체된 것처럼 있다면 그건 아닌 거죠. 지금 뭔가 생명이 열려가지고 계속 뭔가 생명에 뭔가 이렇게 생수들이 막 솟아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랑 이렇게 경고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도 바람처럼 오신 성령은 또 바람처럼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경고죠, 경고. 이 초대교회 가장 성령이 뜨끈뜨끈했던 시대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지난 우리 한국교회 속에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들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매일같이 영을 경험하고 매일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오늘 또 나는 우리를 예수로 만나고, 예배라는 것도 결국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과거 것은 모두 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했던 불교처럼 뭔가 의지의 노력으로만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나왔다고 표현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돕는 조력자가 계시고, 이분께 우리를 맡겨둘 때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성령의 부르심에,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은 우리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갈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